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참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도 발달해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고 경제도 많이 성장해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창달되어져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땅에 떨어지고 특히 생명 존중의 생각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인간성에 상실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도 이제 들어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인답게 사는 신앙의 사명감도 본분도 별로 없이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세상에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으나 실상은 믿는 자 보기가 참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참다운 신앙인가 하는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신앙인의 모델로 제시된 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생성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참믿음이 되어짐으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예수님의 분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전에 기도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금 사명으로 붙들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서 분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분부를 합니다. 장소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었느냐? 원래 예루살렘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박당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적으로 내놓는 그 구약의 모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인류의 대속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탄생함으로 성전을 하라 3일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백성 죽을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장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정한 장소를 절대적으로 어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에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그 양육과 되는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145km 북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티누스의 입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렸는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가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때때로 필요할 때에 호정령을 내리는데, 호정령을 내리면 각재 흩어진 사람들이 본적지에 들어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은 다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5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세등등한 대승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주기 위해서 화낸 공포와 위험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500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입니다. 380명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고, 비록 위기가 있고 어려운 예루살렘이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렇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위험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서 분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소원은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명령이 기도를 하다가 받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받든지 어떤 통로로 받지만 어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오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의 분부라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신앙인.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120명.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가 기도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은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기도는 사실 하나님 자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변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승으로 믿으니까 기도하되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땀 흘리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저희들 청년시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기도에 11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만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11조 운동을 우리가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절어들고 기도도 건승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되 하다 말아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40일 되는 때 승천하시면서 40일 되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들고 언제까지? 하늘에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열흘 동안을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을 했어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각기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론적으로 인내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6절이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는 건 누구냐? 수고하면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먼저 싹쓸 차려준다는 거예요. 농사는 건너줄 수가 없어요. 심을 땐 심고 가꿀 땐 가꾸고 비료도 주고 임금도 다 들어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수확 때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얻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농부의 자세로 성실하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죠 오시옵소서 들림받기 합당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 전에는 다시 한번 오순절로 돌아가서 참이 신앙인인가 점검해 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